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25절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요동칠 때 예수를 바라보는 언약의 말씀, 요동칠 때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동칠 일이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북한이 난리를 치고 한국 사람은 좌우로 요동치고 더 나아가 지금은 남녀로 또 분열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정과 가문의 문제도 요동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참 요동칠 때가 많은 한 주였습니다. 저 연구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논문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다 쓸 수 있을 것인가? 참 갈등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또 예수를 바라보러 가셔서 실망 가운데 속에서도 실망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요동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요동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제게 들려와도 요동칠 때가 많고 저는 말없이 저를 쳐다보는 와이프를 눈만 봐도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주 강단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 그 요동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보려는 방법이 우상숭배요, 과학이고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다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나는 죄의 저주로 재앙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갈피를 전혀 잡지도 못하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도 해보고 나를 비워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가 절대로 씻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나는 이 모든 배경에 사탄, 마귀, 권세 속에서 어떻게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단번에 박살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길, 의의 길, 승리의 길, 이 복음이 오늘 25절 말씀과 같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지 않기 때문에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생명의 길, 의의 길, 승리의 길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그 복음이 나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너무 빠르게 발전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에 나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견고한 복음으로 첫 번째로 나를 살리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다른 것 주시지 않았습니다. 능력, 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는 백성들이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법.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사무엘상 3장 16절로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 그냥 노예 탈출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에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또 엘리사가 길갈도 아니요 베델도 여리고도 아니고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이 오직 복음,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육신 성공,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셨고,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 24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24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좀 우스개 말씀인데 하나님이 핸드폰도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하루 동안 내내 핸드폰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옆에 동기 전도사가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 읽어주는데 너무나 찔리더라고요. 저는 집에 앉아있을 때, 학교에 앉아있을 때든지 학교에 길을 가면서 또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마다 핸드폰을 꺼내고 있더라고요. 그 말 읽으면서 저한테 장난으로 그 말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핸드폰 24 하고 있구나. 복음 24가 되지 않고 있구나. 복음 24가 되면 다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도 저같이 말씀으로 책망받지 마시고 오직 복음으로 24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오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던 요셉이 총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목동 생활하고 있던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듯이 아무나 설 수 없는 그 자리, 그 현장으로, 오직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오직이 나를 향한 오직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이 오직 복음과 기능 서밋을 가지고 모든 여호와를 대적하는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십니다. 오직 이 견고한 복음으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이 되어서 나를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져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나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세상 살리는 도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릴 방법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드,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견고한 복음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너무나도 중요한 그 고백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는 5가지 포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견고한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되어질 때 당연히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답이 되어지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더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예배가 되어질 때 당연히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미래가 보여집니다. 이 복음이 참된 답이구나. 모든 세상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오직 견고한 복음이구나, 견고한 답이구나, 답이 내려질 때 그래서 후대에게 전달해야겠구나.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에 와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이 포럼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되었고, 내가 기도의 축복 누렸더니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가 보여집니다.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이를 포럼함으로써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불신앙, 원망, 불평 사라지고 원망, 불평의 흐름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포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우리는 현장 교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배 바치고 돌아가면 그 모든 것이 현장입니다. 모든 곳이 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3가지 문화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6, 19절 그 우상, 귀신, 점술 문화로 가득 찬 그 문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경고케 하는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기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리는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되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증인으로 시대 살리는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의 증인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받고 그런 증인이 아니라, 그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생명의 길, 의의 길, 승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 전하면 다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이 복음이 전달될 때, 빛이 전달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증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우리 인생에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응답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믿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오직 복음이 증언될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결단한 것 같이, 다른 복음 전하지 않도록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앞에 너무 많이 띄어먹어가지고 항상 이러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동칠 때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느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내 필요가 아니라 당연히 따라오는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생명의 길, 의의 길, 승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른 것 필요하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제 긴 연휴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화의 흐름 가운데 속에서 평소보다 많은 자리가 비어있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문화의 흐름을 바꿔가는 귀한 중직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문 속에서 진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승리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복음을 어떻게 가정 인간 친척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함으로 여호와의 신의 감동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상 문화 가운데서 승리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응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 다 사라지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남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여서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웁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상문화가 판치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 명절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긴 연휴 동안 나를 살리는 도전을 하고 세상 살리는 도전, 시대 살리는 도전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 민족, 시대를 살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